아침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기 또 좋은 기회를 복된 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또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설 연휴 첫날인데요. 설에는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잘 아는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의 아들이 한 5살 막 됐을 때인데요. 새해 복 많이 잡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웃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는 하는데 그 받을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실은 부어주시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럼 다 쏟아져 버리고 말아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더라도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이게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셨고 복을 많이 받으라고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잡으세요입니다. 새해 복 많이 잡으세요.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버스 44라는 아주 단편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실화. 버스 44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중국에서 최근에 상영된 영화의 제목입니다. 때는 2011년이에요. 2011년 중국에서 어떤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이제 버스를 운행하면서 산길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안에 양아치, 건달 2명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기사에게 성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쁜데 몇 살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승객들이 모두 모른 척하고 이제 차창밖을 바라보면서 모른 척해요. 어떤 중년 남자가 이 건달들, 양아치들을 이제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리다가 심하게 두들겨 맞아요. 급기야 이 건달들이 버스를 세우고 이 여성 기사를 숲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돌아오죠. 이 여성 기사는 한참 뒤에 돌아오더니 이 건달들을 제지했던 사람들을 향해 제지했던 그 중년 남자에게 다짜고짜 내리라고 합니다. 당신 내리시오. 당신이 내리지 않으면 나는 이 차를 출발하지 않겠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중년 남자가 아니 무슨 말이십니까? 내가 아까 당신을 도와주려다가 나도 막 두들겨 맞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성 기사가 소리를 더 크게 지릅니다. 당신이 내릴 때까지 난 출발하지 않아요. 빨리 내리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호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 남자가 아니 나도 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내리라 그럽니까? 라고 이제 버티죠. 그러자 그 버스 안에 있던 여러 승객들이 빨리 내리시오. 그리고 이 승객들이 이 중년 남자를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이 짐도 가져가시라고 창밖으로 짐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 여성 기사는 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커브길에서 속도를 더 가속 페달을 엑셀을 밟아가지고 이 버스가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게 되죠. 이 결과는요, 전원
사망. 전원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차에서 쫓겨났던 이 중년 남자는요, 왜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쫓아내는 거지?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이거 뭐야? 왜 이게 연기가 나네?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이 비켜! 여기 낭떠러지, 이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승객 모두가 사망한 상황이니 얼른 비키시오.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 남자가 이 낭떠러지 밑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신이 타고 왔던 그 버스 44번 버스였어요. 이 여성 운전기사는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었던 그 한 사람, 유일하게 이 양아치들, 이 건달들의 악행을 제지했던 그 중년 남자를 일부러 버스에서 내리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애써 모른 척 외면했던 승객들을 모두 죽음으로 이끌고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때 이 건달들, 이 양아치 2명, 그 사람들의 행패를 나몰라라 하고 방조하고 있었던 이 차 안에 있었던 여러 손님들이요. 이 중년 아저씨를 버스 밖으로 쫓아낼 때는요, 모두 하나가 되어가지고 적극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일에는 그렇게 협력을 하고 힘을 합하는데 좋은 일, 선한 일에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전원 사망이었어요. 이게 2011년에 있었던 실제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걸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졌었죠. 저는요, 이 글을 전하며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44번 버스에서 쫓겨난 승객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그 건달들을 제지하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44번 버스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전하게 앉아있는 승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좀 몸부림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이 동역자, 우리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소풍을 마치는 날까지 그런 멋진 동행을, 좋은 동역자다, 그런 멋진 동행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오늘 제목을 지어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 건달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을 텐데, 차창 밖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방관하지 않고 맞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요 라고 이렇게 동조해주는 그런 멋진 동역자로 있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국적은. 그러나 출신 학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기포 광주에서 호남신학대학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선교사 학교의 학생이고, 여기 또 참여하신 많은 분들도 그 학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사 학교에 저는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 선교사, 국적은 바꿔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선교사 학교,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동행하는 이 동역자가 누구인가를 좀 이렇게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셔요.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11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람을 찾으라 라고 하면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서 사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을 해요. 주님,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들었는데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의견 있죠.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아나니아가 잘한 것은 가라고 하는 말에 또 가서 찾으라고 하는 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보다 더 신뢰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 사람의 의견인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의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한, 두세 달 전에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로서, 권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호되게 야란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권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지냈어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근데 본인들끼리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 목사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그분은 권사님인데 왜 권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겠죠. 왜 없겠습니까? 예? 그 대통령도 지지도가 40% 나오고 아니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를 100% 다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예쁜 김연아 선수를 다 좋아하겠습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권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으면 좋았을 거냐면 그 목사님은 참 장점이 많아요. 그렇게 말을 해줬더라면 그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 목사님은 참 장점이 많다. 그것도 사실이고 그 목사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도 사실인데 의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도.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그러네요. 똑같은 말인데 제가 똑같은 말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의도가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을 좀 안 좋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말을 좀 더 잘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사울을 찾아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아나니아는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찾을 텐데요.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성도가 많느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재증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큰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내가 큰 교회를 맡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겠지. 좋습니다. 또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가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내 설교가 다 맞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금물. 여러 사람의 의견하고 하나님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주님의 의견은 알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안 아나니아는 즉시 떠납니다.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큰 교회의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그건 전문가인데 그 말을 들어야죠. 아니 박사님이 말했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대중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예. 저는 우리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동역자,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승리의 이름 예수, 평화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씩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모양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끝난 후에요.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 박사가 나옵니다. 이학 박사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강연을 이렇게 해요. 먼저 천문학 박사가 먼저 강연을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망원경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망원경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으로 아무리 천체를 살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작은 옷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자 많은 청중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막 칩니다.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어. 그 좋은 성능을 가진 천체를 다 살필 수 있는 망원경으로 찾아도 이게 안 보이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없겠지.
두 번째 강연자는 의학 박사였었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고 시신을 부검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뼈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나 이 성경은 다 거짓입니다. 도대체 영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자 여기에 참여한 수많은 청중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습니다. 그 영혼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는 거죠. 강연이 끝나고 사회자가 청중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질문. 이 과학자와 이 의사에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두 명이 증명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아무도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맞아 하나님은 없어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러자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회의를 마칩니다 라고 이게 말을 하게 돼요.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연단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망원경은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예, 무엇이든지 잘 보이지요? 할머니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도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이 과학자가 아니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아니 바람이야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바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까? 또 바람도 볼 수 없는 망원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 바람 정도도 볼 수 없는 그 망원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문학 박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할머니가 의학 박사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은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자녀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박사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저는 제 아내와 자식들을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또 질문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칼을 가져오세요. 칼을 가져오세요. 내가 박사님을 좀 해부해가지고 박사님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들었는지 내가 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살 속에 들어있습니까? 그 사랑이 뼈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피 속에 들어있습니까? 도대체 그 박사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러자 이 의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회의는요, 이 할머니의 급소를 찌르는 송곳 같은 질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요. 박사가 말하니까, 의사가 말하니까, 전문가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어떡하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능히 박사가 아니어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이제 27년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죠.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잘 전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한 50개
수료증까지 하면 60개 됩니다. 60개. 그래서 전문적으로 잘하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하는 어떤 수고와 노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또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요. 저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또 청소년들, 대한민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울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상대하는 그런 그릇으로 바울은 만들었고, 최용남이는 청소년이요. 물론 어르신들이나 뭐 아주 전 세대를 다 포함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향한 그런 전문가요. 청소년 지도사도 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을 돕는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 내 그릇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최용남이가 왜 그런 일을 하지?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있어요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굳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있는 일이라고 봐요. 선교 현장에서도 장점이 더 많은데 굳이 장점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싸워봐야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용도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걱정 마, 김성교사.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용남이를 청소년 사역의 비즈니스 파트너, 사업자로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최용남 청소년 사역자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충성하라고 부르셔서 저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사업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자, 내 일을 맡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으셨고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고 충성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저는 사명자고 충성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일에 충성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 7년째 청소년 사역 연구소를 통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4년 전부터 빅골 광주에는 한 1,500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교단협의회입니다. 광주 광역시 교단협의회. 청소년 위원장이 맡겨져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단체에서는 당신이 그 일의 적임자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설교를 오늘은 제가 매직 퍼포먼스를 따로 좀 가방에 가져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오늘은 보여드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제가 청소년들을 만날 때 항상 제일 앞줄에 오늘 설교 본문에도 제일 앞에 이게 적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삼무 세대에게 삼동으로. 왜냐면은 현대인들이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무관심해요. 무표정해요. 무반응해요.
도무지 이게 반응이 없어요. 이 상모 세대, 야, 청소년들은 더 심합니다. 뭐요? 무관심해요. 표정도 없어요. 무표정해요. 또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 산무 세대예요. 현대인들의. 이 사람들에게 산미, 뭐냐면은 흥미있게, 내 퍼포먼스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온갖 자료들을 저는 다 씁니다. 산미인데 흥미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그 도구가 실은 예직이더라고요. 흥미에서 흥미. 이야, 신기하다. 흥미. 그리고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렇구나. 야, 그랬구나. 의미. 이게 상미로 사람을 이제 상대하고 삼동의 결과를 끌어내려고요. 삼동은 뭐냐면 역동적으로요. 가만히 설교 원문에만 갇혀있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요. 역동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감동적으로. 전체 내용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웃을 수도 있고 한 번 정도는 눈물이 찔끔 좀 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일부러 배치를 좀 이렇게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고 제 강의를 듣고 강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내가 행동할 수 있을 만한 너무 턱없이 높은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저의 설교나 강의죠. 삼무 세대에게 삼미, 삼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없으면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요.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열심히는 다 하지. 열심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해야 돼. 결과로 증명하라고.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반드시 결과를 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각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실은 합쳐야 되는데요. 각자 많은 외로운 싸움들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의 요 일이요. 돈에 맞춰서 일을 하면 직업이라고 합니다. 돈을 넘어서 일을 하면 그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게 될 것이고요.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주석으로 활동했던 김구 선생님이 했던 말이에요. 다시 말해보겠어요. 돈에 맞춰서 일을 하면 직업이에요. 선교사여도 직업일 수 있습니다. 돈을 넘어서 일할 때 그건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교사에게서 월급쟁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것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식회사에서 월급 받는 직원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해요.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식회사에서 월급 받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해요. 오늘 내가 전화를 하고 만나고 연락을 취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에게 보내진 특별한 선물일 가능성도 많아요. 오늘 저도 이 설날 아침에 다 쉬고 그러고 싶죠. 근데 어떠세요? 우리 새벽 예배를 152명이나 참석하고 계세요. 놀랍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파트너로 오늘 이렇게 보내진 메시지를 전하는 선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왔습니다. 그런 질문 하나 해볼게요. 뺀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질문들을 하면 곤란합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교회에서
자, 선교지에서 선교사와 현지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한 50대 50? 목사가 이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가 이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선교사와 현지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요, 사단이 이겨요. 선교사가 이기지 않습니다. 목사가 이기지 않아요. 장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현지인이 이기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겨버려요. 목사와 장로가 다 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게 파트너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라고 말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힘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함께 이기자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긴다고 힘을 합치자고 우리는 한 팀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손흥민 선수처럼 최전방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겠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나 인간적인 관계나 재정이나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겠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싸움을 싸고 있으니까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강력한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꼬링을 넣으려고 꼬링 날려고 공을 몰고 가면 수비수가 5명, 7명 붙습니다. 왜요? 잘하니까요. 꼬링을 넣어버리면 그 팀이 이기니까요. 선수를 다 달라들어서 막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더 강력하게 그를 올가매는 것이죠. 꼼짝 못하도록. 그를 꺾어버리면 사단이 이기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이 되어서 최선의 응원과 격려를 해야 해요. 저는 필리핀 한인 선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서운한 것도 있을 거예요. 서운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면 사단이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큰 싸움, 그 사람을 무너뜨려버리면은 사단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온갖 은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꼭 이겨야 하는 싸움에서 이기려면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한 팀이라고 믿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예. 재벌이 나쁜 짓을 했다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해요. 아이고, 저 대기업, 저쩌고.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욕을 한다고 그 사람이 재벌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여전히 재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욕해봐야 그 사람은 재벌이에요. 욕먹어도 그 사람은 재벌이에요. 동일하게 기독교가 욕을 먹어도요. 구원은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조금 욕을 먹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벌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재벌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조금 설령 욕을 먹고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이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아나니아의 이 마음으로 아나니아의 이 믿음으로 아하 그렇구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인정해줘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은요, 제가 알려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좀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린 소년이 추위에 대비해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무슨 준비냐? 아빠 나 밖에 나가서 전도주를 나눠줄 시간이에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오늘은 매우 춥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 이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놀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얘야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을 거야. 이 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한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저 혼자 가도 돼요? 제발요. 그의 아버지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합니다. 얘야 가도 돼. 여기 전도지가 있다. 조심해서 다녀와.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아들은 빗속으로 나갑니다. 이 11살 소녀는 그가 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마을의 모든 거리를 다 걸었습니다. 빗속을 2시간 동안 걷고 추위 속을 걷고 마지막 전도지를 손에 든 그는 빗속에 멈춰서서 전도지를 줄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거리는 완전히 인적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앞에 보이는 여기 집이 있네. 집으로 갑니다. 현관문에 벨을 누릅니다.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하는 수 없이 소녀는 그냥 떠나려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그를 잡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다시 문 쪽으로 가서 또 벨을 누릅니다.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자 소녀는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매우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년아, 왜 그러지? 무엇을 도와줄까?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가 말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안고나에서 여기 이 전도주를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요, 그녀에게 전도주를 줍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은 고마워 소녀나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은 설교단에서 계셨는데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간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교회의 뒷줄에서 한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을 시작하자 그녀의 눈은 지나기 시작합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유난히 춥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잡아서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이 밧줄의 한쪽 끝을 지붕 위에 석가래에 묶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밧줄의 다른 쪽 끝을 내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의자에 서서 나는 너무 외롭고 상심한 나머지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기다리면 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점점 노크 소리가 더 커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누구일까? 저는 제 목에서 밧줄을 풀고 문으로 갔습니다. 벨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문은 여전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앞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빛나고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년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래전에 죽은 내 마음을 되살리게 했어요. 그가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천사가 이 추위와 빛 사이로 사라졌을 때 저는 그 문을 닫고 전도지의 모든 단어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락으로 가서 의자와 밧줄을 치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행복한 딸입니다. 그 소년이 떠날 때 그가 이 교회로 향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때마침 온 이 하나님의 작은 천사에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때 와서 영원한 이 불더미에서 저를 구원해 줬어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을 얻게 해준 그 천사가 이쪽으로 와서 저는 이쪽으로 와보니까 이 교회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오게 돼서 오늘 저는 이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간증에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살았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목사님은요, 설교단에서 작은 천사가 앉아있는 앞쪽에 첫 번째 벤치로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걷잡을 수 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우리의 사역이 이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 오는 날이니까, 추운 날이니까 오늘은 쉬어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제발요 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이 소년처럼 우리의 사역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